서열과 책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한국미래기술회장이죠, 그 양진호 회장이 자기 직원들에게 정말 엽기적인 갑질을 해서 그런 영상이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게 또 그 뒤로 한참 뒤에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TV조선의 대표이사 그 전무의 딸, 초등학교 3학년이 50대의 또 어른 기사분을 이제 막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반말하고 해고시키고 또 이렇게 녹취 파일이 또 돌아다닙니다. 들어봤는데 그렇게 참 이렇게 생업에서 그런 모멸을 멸시를 받으면서 또 일하는 분들이 참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그런 부딪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갑질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오래전의 문화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마티나 도이힐러라는 분인데요. 런던 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이분은 한국학 학자이고 세계적으로 또 한국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1500년간 지배계급이 변하지 않았다. 1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라 시대에 보면 이제 골품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양쪽 다 왕족이면 성골, 한쪽만 왕족이면 진골 해가지고 서로 이제 차등을 두는 그런 종류가 있었고, 또 그게 이제 고려 시대가 되고 조선 시대가 되면서 조선 시대 때는 양반 문화, 또 상놈, 양반과 상놈이 반상의 구별이 분명히 있었고, 남자와 여자 구분이 있었고, 또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출생 때문에 겪는 그러한 차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한 그 차별로 말미암아서 아주 못된 짓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문화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눈에 본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는 또 그런 제도가 이렇게 1500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그런데 교회는 어떠한가?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지고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30일입니다. 며칠 안 지났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좀 충격적인 제목의 타이틀이 헤드라인이 떠올라서 봤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종이라 하는 목사 가족에게 우린 노예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5일 한겨레와 만난 김명배 씨는 59세, 8년 6개월의 세월을 돌이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는 아내 서순남 58세 서순남 씨와 경기도 하남의 교회에서 2010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관리 집사로 일했다. 김 씨 부부는 매일 새벽 4시에 교회 문을 열었다. 종일 교회 시설 유지 보수와 관련한 온갖 일을 한 뒤 자정께 문을 닫았다. 휴일도 없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받은 돈은 두 사람 합쳐 월 70만 원, 많아도 150만 원 정도였다. 교인 500명을 둔 이 교회는 목사가 3명이 있다. 한 가족이다. 아버지가 원로 목사, 어머니가 수석 목사, 딸이 담임 목사다. 김씨 부부와 같은 봉사자 신분인 담임 목사에게는 월 400만 원의 급여 외에 판공비, K9 승용차의 기름값 등을 준다. 원로 수석 목사에게는 150만 원씩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에게 150만 원, 어머니 목사에게 150만 원, 딸에게 4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탁기 놓을 곳도 마땅치 않은 교회 안 8평짜리 좁은 사택에 살았던 김씨 부부와 달리 목사 가족은 5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지낸다. 부부가 그동안 열악한 처우와 터무니없는 급여에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목사들은 김씨 부부가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에게 따지는 건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이다.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불효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서 씨는 목사님들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노예나 다름없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 뒤로도 계속 기사가 됩니다만은 이 정도. 같은 봉사자인데 같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인데 엄청난 차별, 또 그 안에 벌어지는 착취와 억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런 착취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구약에서 그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 또 평민들의 그 섬김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도 레위인들이 또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불평등, 차별, 갑질 이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또 평민들의 섬김을 그렇게 구분하셨는가,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교훈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직분에는 분명히 서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16장에서는 그 고라 자손, 레위 자손들이 다단과 아비람 또 그 지도자들과 함께 또 온 회중을 선동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넘어오면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를 모아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지팡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하루를 두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 말라 있었던 그런 지팡이에서,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는 거기에 열매까지 맺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론과 그 아들들만 독점적으로 바로 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더 이상 그 반역하는 말을 너희에 대하여서 거스리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즉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거스리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증하셨고요. 또 계속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즉 그들이 어떤 직분을 넘어서서 분수를 넘어서서 하는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었고, 이제는 이것을 표식을 삼아서 다시는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직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서열을 나누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오늘 본독한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이 제사장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18장 2절에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즉 이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6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즉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 내게 돌려진 자들인데 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즉 제사장들이 이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레위인들이 이 장막에서 섬길 때에 그들이 지켜야 될 그 한계까지 규정하셨습니다. 18장 3절에 계속해서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똑같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지만은 레위인들에게는 더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두시고 오직 제사장들만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직분과 서열을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구별하셨는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분명히 직분에는 서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직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직분과 서열에 따라서 그 역할이 구분되어진다라는 것. 18장 7절 상반부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여기서 너와 내 아들들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고요. 그 아들들이 해야 될 제사장 직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즉 제단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 안의 모든 일, 즉 성막 안에서 이제 성막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고 또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봉사하는 일은 바로 제사장의 몫입니다. 근데 4절에서는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레위인은 그 제사장들과 합동하여서 일을 하는데 그들의 이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즉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즉 이 레위인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그 장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레위인들만 들어오는데 그 레위인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함께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를 다한다. 즉 이 장막의 일과 회막의 직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장막을 옮기는 일, 또 설치하는 일, 또 장막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세탁하고 관리하는 일.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로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목사는 제사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 집사는 레위인이고 이렇게 좀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레위인의 역할을 구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활동 영역도 철저하게 구분하셨어요. 분류하셨어요. 즉 18장 3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내 직무 모든 장막을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근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영역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레위인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레위인이 그 선을 넘어서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레위인들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좀 자연스러운데 레위인만 죽는 게 아니죠. 누가 죽어요 같이?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즉 이 제사장들은 이 최종 책임을 지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지 못한 제사장들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범죄하였을 때는 가장 무거운 그 송아지 소로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를 명령하셨어요. 일반 평민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하였지만은 그나마도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또는 곡식으로 이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는데 제사장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 소의 제사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직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을 따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이 따르지만은 이러한 직분은 결코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8장 7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제사장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은 백성 가운데 구별하여 높이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즉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꼭 제사장의 직분만 아니라 레위인이 맡은 그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일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받은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8년에 우리는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5분의 장로님과 또 7분의 권사님, 또 2분의 집사님, 또 이미 앞서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연말을 이제 보내고 또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각 또 위원장을 세우고 또 교사를 세우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직분을 이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지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이렇게 연락해서 만나 뵙고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 저 못해요. 부담스러워요. 물론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선물 부담스러워. 물론 선물 받을 때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 나라의 공직을 맡은 자가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축하합니다. 본인도 뿌듯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뻐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연락을 드리더라도 또 다른 분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사정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직분은 서열이 있고요. 직분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직분과 서열을 구분하셨는가?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이렇게 구별하시고 또 그것이 세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직분들을 구분하고 또 분리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자행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직분이 높은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과 존귀와 모든 편안함을 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착취와 억압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억압과 착취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직분을 세우시고 서열을 구분하셨는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된 백성과 가까이 하시려는 방편이다. 즉 이 부정한 백성이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적절한 절차를 세우셨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강단이 있으면 그 강단 앞에 강단에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이 있는 것처럼 그 계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강단에 올라가고 계단을 통하여서 높은 데 올라갑니다. 하물며 우리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금방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18장에 주시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앞에 17장 마지막 절 부분입니다. 17장 12절과 13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리고 나서 18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함부로 접근하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16장에서 나왔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켰던 거. 제사장 너희들만 거룩하냐?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한다. 그래요. 우리도 나가서 분향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왜 너희들만 그렇게 구별하느냐?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16장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시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표징을 두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장에 와서 이제 왜 그렇게 구분하셨는지 그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절차가 있다는 거죠.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셔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장,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말씀은 바로 18장 1절에 오늘 봉독하는 말씀 첫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성소에 대한 직무를 담당해라.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이 허물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역에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용납하시는 겁니다. 죄 있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해서 그들은 더 거룩합니까? 그들은 더 도덕적으로 뛰어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고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허용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도록 구분하시는 겁니다. 왜? 그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겪었던 하나의 일이 생각이 났었어요. 여름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아이들과 같이 이제 물에 가서 있다가 나왔는데 온몸이 젖어 있어요. 수영복 입고 젖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우리 집사님 지금 이제 장로님 인죽 받으셨습니다만은 아주 차가 아주 그냥 새 차인 듯한 그 차에 목사님 여기 타시죠. 이 몸이 젖어 있는데 어떻게 타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타세요. 아니 저기 차가 다 젖을 텐데요. 아 그래 괜찮아요. 오세요. 나중에 닦으면 되지. 네. 뭡니까? 제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관용을 베풀어서 저를 받아주시고 그 차에 태워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도 똑같이 허물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별된 것처럼 이 강단에는 목사만 올라올 수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설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 강조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제가 매 순간 선포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전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또한 그 말씀을 제가 100% 다 순종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만큼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족한 종을 허용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 접근하면 죽여,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인을 세우시고 계단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죄의 장막이 이제는 사라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중보자된 레위인의 직분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직분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유지하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감독을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또 성경에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장로된 자의 자격, 감독된 자의 또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직분을 맡은 자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게 세워주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서 각 지체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안에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그 안에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열은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강압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주신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기에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질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구별은 있지만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감당해야 되는 그 직분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협력하여서 온전히 또 2019년도에도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인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여러 모양으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질서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오셔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